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전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같이 내 말에 거하면 우리 그 뜻을 이해한다면 그 말에 거할 수 있다면 제자가 되는 거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말에 거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내 말에 거한다는 뜻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한다는 그 뜻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자도 되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고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그 말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보이는 그러한 마리아, 요셉, 야고보 그런 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가족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 게 아니라 인간의 그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그런 가족은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단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른다 그러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이라든가 요엘서 2장 32절이라든가 다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야훼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되려면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가족이 되어지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모든 내용은
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 가족은 나도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도 나를 알아보아야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분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는 가족이 아니죠.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의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간직한다, 품었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침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침받고 보증되었다라는 걸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이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되어지면 제자가 되고, 이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고, 이게 되어지면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뜻이죠. 그게 되지 않는 자는 종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자라 그러는 거죠. 그게 두 마음을 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선악으로 사는 자, 죽음에 되어지 있는 자, 이게 네코로스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그러면 알레데이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기본적이 보면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진리를 하면 진리는 알레데이아. 진리를 한다면 알레데이안 그러죠. 그래서 유래된 게 어디서 왔냐면 알레데스. 아까 알레도스 그 참이라는 데가 알레데스에서 온 참이란 참 제자가 되고 할 때 참. 같은 그러니까 유래가 된 겁니다. 진리 참 어디서 왔냐면 그 유래된 데서 이렇게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졌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어디서 근본은 어디입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원유래되어졌던 그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 보면 이게 히브리는 워근이라고 하는데 그걸 찾아가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사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명사에서 동사로 가면 그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원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었는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보는 거지. 뭐 원어 본다고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알면 아무 소용이 없죠. 왜 그러냐면 복음을 더 깊게 알고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란다노에서 왔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레데이아는 알레데스 왔는데 알레데이아는 란다노에서 왔는데 그 란다노 뜻은 뭐냐? 그 진리인데 그 왔던 그 뜻은 깨닫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무지하다. 또 감추다. 참은 감춰졌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 변함이 없는 게 진리지 이렇게 하지만 그 진리가 뭔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감춰졌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게 참 하나님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 하나님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 참 하나님은 호가 반드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진리한데 우리가 진리를 그럼 알아야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진리를 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제자가 된 거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알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출생된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우리가 10달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해산된 어린애가 엄마,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 봤습니까? 아니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이제 돌봄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거기에서 이제 뛰어다니다가 이제 어떤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중해 주는 거죠.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미성년자는 참작이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아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아들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들을 겪어야만 그 아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은 어리니까. 자라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냐? 그것도 아니죠. 아는 거죠. 그러나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영생은 그러잖아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분의 생명이 곧 근데 영생은 어떤 거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니코로 영생 그러는 거죠. 이걸 알면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안에는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어서 그 영생이 무언가를 알아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똑같은 신 호몰로게오 말을 했다면 알레데이아가 아니라 그게 되어졌다면 신 되었다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주라는 걸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가 시인한 자 호몰로게오 부인은 알레오마이라 그랬는데 그게 부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 그게 부인이라 알레오마이.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똑같은 건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를 흘림을 받을 때 우리가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반드시 뭔가로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단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야지면 부어지면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도 진리를 계속 체험받으면 언젠가 채워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다 되었다고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지만, 물론 지금 구원은 받겠지만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알래돼야, 난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거의 감추어진 것을 깨닫게 되면,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비밀은, 그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방인에게 풍성히 나타났고,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성령. 자, 진리를 이제 찾아볼게요. 진리 아버지 말씀 이렇게 하는데, 자, 진리 알레데이아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10장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 성령인시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버지 성령.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알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가 진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옮겨봐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내는 에고, 이다, 에임이 그러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문이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지 그러는데, 초대교회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 그러.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신 내가, 예전에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은 한 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하느냐면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지금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우리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아버지 말씀이라 그러는, 말씀이라 그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들로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죠. 뭐가요? 말씀이 진리다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호데오스, 그와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볼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 설명을 지금 여기 설명합니다. 진리로 어떻게 거룩하느냐? 그냥 진리를 내가 그냥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설명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아까 비밀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받아들여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깨닫고 네 육의 신비의 새겨짐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는 그 속에 들어가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씀을.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거룩한 그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그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설명하죠. 네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속에 나를 만나 내가 누구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근데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누스라는 마음이 있고 칼디아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아노이아 그라고 했나요?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 제가 카페 올려놓았다 했잖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그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설명이 놓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그래서 이분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라는 것은 날개 6 달린 그런 천사를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앙겔리온 안겔로스가 된 자, 안겔로스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 이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걸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다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약의 기둥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거. 이게 스타우로스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말씀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11절에 가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읽어보세요. 돌리지 마시고 11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설명하자. 구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 왜 그러냐면 오늘 이 그리스도 주 이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를 그게 안다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8장 31절에 말씀한 내용도 같잖아요.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가볼까요? 여기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안다라는 그 뜻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노세스데인데 기노스코 이거는 이름 할 때 오노마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한번 한 건데 이건 이름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해왔었죠. 그게 능력 행한 줄 알았지만 성경은 그런 능력을 디나미스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자, 이게 지금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알면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생명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자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가볼까요? 그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내가 곧 진리다. 아버지의 성령이 진리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슨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네 속에 있으니.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네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에 진리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누구라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주 그랬잖아요. 저희 카페에다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여호와 뜻이 뭐고, 그 여호와에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어지는가 설명됐는데, 자, 아까 여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리.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자, 갈라디아 2장 5절을 보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라고 해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 뭐가 나타났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됐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바로 알면, 왜 그분이 오셨는가를 알면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제 몸이 죽어야 영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라 그럽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이유는 진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의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또 여기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복음도 진리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말씀도 진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스도도 진리라고 하고 있고, 성령도 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성령, 진리 그러면 진리, 진리 그러면 생명, 진리 그러면 아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13절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아침에 했었잖아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복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자유함을 얻는가, 그 말에 거했으므로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증거 설명하잖아요. 그분을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가,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진리라는 거죠. 자, 진리를 더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 4장 21절 가볼까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분입니다. 말씀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씀에다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땅에 18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21절에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다 설명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 진리와 예수는 같다고 한다면 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을까? 왜 내가 곧 진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가르쳐준 예수 안에,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육체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혼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은 보이는 육체가 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혼이 받습니다.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이는 육체로 육신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보이지 않는 그분 안에 진리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그분은 진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예수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가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진리는 성령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진리는 뭐라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로마서 10장 8장 10절에 그 말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오면 몸은 죄 너에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됐을 때요? 진리가 우리 속에 왔을 때 진리라는 것을 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빛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그분은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면 누가 됩니까? 영이신 분이죠. 그런데 영이신 분이 보입니까?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같이 이야기 주고받니 받거니 했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누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보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하지도 않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또 알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지금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죠. 근데 그 가르침이 뭐냐? 이겁니다. 22절. 네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너는 죽었던 자다. 네크로스. 네가 어떻게 죽어야만 네가 그 안에 있는 게 열어지느냐, 새롭게 바뀌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는 거죠.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에 2절에 보면 유혹의 2절 3절의 말씀 육신의 마음에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네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아는 자 유혹에 썩어가는 구속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율법은 로마서 7장 4절에 함께 율법과 함께 죽은 자 갈라디아 2장 19절에 함께 죽은 자 갈라디아 2장 13절에 가야죠. 자, 그리스도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자가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2장 19절. 갈라디 2장 19절에 지금 말씀하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갑니까? 율법 보이는 것 육체대로 행한 모든 것들 보이는 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망이 그늘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만 생명을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함께 죽어야만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 그러잖아요. 허물과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죄에 죽고 의에 산다. 이 두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거죠. 네가 죄의 가운데 있고 죄의 종로란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은 네가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로마서 7장 6장 10절 가볼까요?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왜 죽으셨을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어야죠. 당연히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죠.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죽자, 함께 장사되자,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 부활하자. 그걸 지금 가르쳐 준 거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잖아요. 오늘날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믿으면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분이 대신 죽었으며 우리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어떻게 해서 죄에 죽었습니까? 지금 그걸 로마서 6장 1절부터 설명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복음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되어진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늘 해방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란 예수 그리스도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벗어나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아까 하다가 왔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 가볼까요? 유혹에 썩어지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진리죠.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자, 그겁니다. 자, 23절에 가볼까요? 진리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되어졌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만이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 진리를 만난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이제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 입으라. 24절에 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진리를 설명해 온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볼까요? 이게 되어지면 나아진다 그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뱃속에서 있다가 10달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게 나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이 왔을 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으로부터 비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근데 원사와 좋은 선물, 도론, 도래야. 그런데 이 선물이 뭡니까? 성령 그러죠. 18절에 가볼까요? 거기 오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그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열매인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열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도 첫열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요. 그가 살으시면 하나님 대하여 살으심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같은 거죠. 지금 똑같이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면 똑같은 말을 하는 어때?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말을 하는 똑같은 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그분이 말씀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분이 없는 자는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죠. 알레오마이가 되어지는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몇 절만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 위로부터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 그런 것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 낳은 것은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진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면 그게 낳았다 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낳았다 그러는 똑같이 말하잖아요. 아들이 낳았다. 하나님도 너는 낳았다.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죠. 자, 요한 1서 4장 6절에 가볼까요? 거기 말씀하는 것은 요한 1서 4장 6절.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이죠. 안다,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 모르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아는 자는 그 진리가 있고 모르는 자는 진리가 없다. 아는 자는 깨끗한 말이 있고 모르는 자는 더러운 말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죠. 진리의 영, 진리의 말, 미혹의 말 같은 말입니다. 말, 영, 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 영이라고 했던 것처럼 끝나야 쓰겠네. 오늘 지금 오후에 말씀하는 진리가 뭔가를 아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 되는 거다. 자유가 되어지는 거다. 다음에 이어서 어차피 못 끝나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뭔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졌다면 그 안에 들어간 자고 몰랐다면 아직도 내가 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